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저는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자. 자, 다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딜까? 실패한 삶의 자리입니다. 실패한 삶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생명을 얻고 또 승리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도중에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 왜 김 목사는 그렇게 머리가 점점점 하얘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4주 동안이나 예배 못 드려다고 너무 보고 싶어 죽겠는데 난 머리가 새까맣잖아.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것도 양과 질이 있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나도 엄청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고 내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난 몸무게가 3kg나 빠졌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4kg가 쪘어. 그리고 자기가 밥을 샀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이 돼서 빨리 좀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서 아름다운 공동체 회중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는 5,000년 이상의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막에 살고 있는 나무인데요. 기후와 토양이 나쁜데 어떻게 5,000년 이상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핵심이 뿌리에 있었습니다. 이 뿌리가 12km, 그러니까 한 30리까지 쫙 뻗어 나간 것이죠. 긴 생명력의 원인이 바로 뿌리였다 하는 거죠. 자, 인생이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삶에 고난이 닥쳐 수 없는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 삶의 뿌리입니다. 내 삶의 뿌리는 어디에 뻗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 삶을 지탱하는 근원, 그 뿌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삶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연약한 인간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뿌리요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뿌리를 깊이 말씀 앞에 둘 때 이 사람이 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 사람이 그 행사가 다 아름답게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따라하세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속에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는지, 내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내 마음 안에 정말 천국이 있는지, 내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있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헛그물질을 했습니다. 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자, 먼 동이 터오는 아침, 희망의 아침인데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탄한 상태로 그물을 짚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때도 역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소도 역시 갈릴리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차는 있지만 장소와 똑같고 등장인물도 똑같고 사건과 전개 과정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입니다. 자,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빈 손, 빈 그물, 동토는 새벽인데 허무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정말 어부 중에 최고의 어부죠. 갈릴리 수산대학 어부과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밤새도록 수백 번, 수천 번의 그물질을 한 거예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할 것 없이 고기가 있을 만한 데는 샅샅이 뒤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먼 동이 터오는 아침인데 깊은 데에 고기가 있을 리가 없죠. 가까운 가 쪽으로 고기가 나오는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6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따라하세요.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졌어요. 많이 잡혔는데 허탕입니다. 다 빠져나가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실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똑같은 상황인데 그물이 찢어지지를 않았고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 잡힌 물고기를 가지고 아침을 함께 나누면서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실패의 자리. 갈릴리. 그 갈릴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꿈틀거리는 세속의 욕망을 버려라. 자, 꿈틀거리는 세속의 욕망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자, 3년 전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어부에게서 물고기는 뭘까요? 그것은 꿈이고 욕망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편히 먹고 쉬고 잘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물고기죠. 그 그물이 다 찢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뭘까요? 꿈틀거리는 세속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자,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베드로. 그물이 다 찢어지고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를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부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더 건강하고 더 무언가를 내 거로 더 쌓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이용 가치가 너무너무 많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옛날 다시 그 욕망을 찾아서 갈릴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쫓는 사람이 사탄이다 그랬어요. 사탄. 참 우리의 삶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사랑해야 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구조가. 근데 돌아보면 가짜들,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글거리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는 믿긴 믿는데 내 삶에 위험이 닥칠 때는 부인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이 실패의 자리. 세상을 쫓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참된 시작은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참된 시작이 뭘까? 참된 시작은 오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른쪽.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우리의 인생의 왼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왼편. 그 왼편이 뭘까요? 왼편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노력, 내 맘대로 나의 의지, 나의 신념. 이게 왼편인 거예요. 왼편.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다 흔들리고 헛거물질이고 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왼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왼쪽. 오늘 우리는 왼쪽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오른편을 쫓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를 두는 사람이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죠. 따라하세요. 인간의 위대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인간의 위대함을 추구하지 말아라. 인간의 위대함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느냐. 인간의 위대함을 추구했던 사람은 전부 다 흉한 흉기가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한 글을 보았습니다. 운전자의 비유를 했어요. 운전자. 돌아가신 대통령들도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과속 운전자, 최기하 전 대통령 대리 운전자, 전두환 난폭 운전자, 노태우 초보 운전자, 김영삼 무면허 운전자, 김대중 음주 운전자, 노무현 무면허의 난폭 운전자, 이명박 총알 택시 운전자, 박근혜 분별 없이 달리는 가라면 가는 대리 운전자, 문재인 퀘션마크. 인간의 위대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다. 오늘의 정치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속입니까? 인간의 위대함을 추구하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건져 올린 물고기 153마리는 단순한 물고기가 결코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광의 증표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징표죠. 자,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갈릴리 어부가 참 제자가 되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무능하고 지혜도 없고 무자격자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허한 갈릴리 바다, 인생의 바다. 얼마든지 참된 생명과 진리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경험. 그것은 153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시작은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은 뭘까요? 너무 허무하게 될 것이고 너무 덧없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공허한 갈릴리 바다에서 헛그물질만 계속 하다가 낭비하는 세월이 될 것이다. 자, 오른쪽을 선택할 때 고기는 잡혔는데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을 선택할 때, 자,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조반을 준비해 주시는 공급자,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리시고, 예배해 주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 주님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을, 뭘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추구하라. 자,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사랑이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최고의 힘이 사랑이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뉴질랜드에 있는 유명종 목사님으로부터 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새벽 기도, 117 새벽 기도, 또 112 정오 기도, 113 이 기도 운동, 예배 운동, 이 기도문을 뉴질랜드의 44개의 교회와 공유를 하고 있었고 4개의 선교단체와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남미에도 저희 기도 제목이 쫙, 중미에도, 북미에도, 저 아프리카의 아주 후미진 곳 세네갈에도, 또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 일찍이 카톡으로 이게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한테 이제 몇몇 교회들한테 보냅니다. 근데 이제 좀 늦게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몇몇 교회에서 왜 새벽에 기도문을 안 보내고 뭐하냐고 저희 노회의 식구들이 그래서 늦게 사과하고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게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인생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하나 3가지 얘기를 이제 결론으로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따라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식보다, 나의 남편보다, 나의 아내보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랑의 아가페, 가장 고상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희생적인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7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사랑은 사랑의 최고봉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필리아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이죠.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러합니다. 주님, 지난번에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고 최고의 사랑, 최상급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참 달라지죠. 돈을 사랑하면 물질주의자가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애국자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면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학문을 사랑하면 학자가 되죠. 교수가 되고.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상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 질 수 있었고, 죽을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었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고, 고통을 받아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 대상을 위해서 평생 헌신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내 열심, 내 열정,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남편보다 아내보다 우리의 자식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가르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두 번째는 네 자신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걸 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없어지죠.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어떤 여자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생각할수록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실현을 위해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키우고 이게 뭐 따분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뭐 아이를 키우려고 내가 태어났나 답답했습니다. 그때 어떤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은 안 되지요. 성경에 위배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없어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나의 가진 모든 것 다 주고도 모자라고 또 모자라고, 그리고 사랑하면 어때요? 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나 같은 애미를 만나서 참 고생하고 참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희생하는 것이 분해서 살기가 힘들다면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소멸하는 것이죠.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증발하고 아까운 것이 없는 거죠. 언제나 싸우면 지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하고 싸워서 어머니가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까? 큰 사람이 언제나 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
언제나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까? 교회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 어때요? 법적으로 고발하고 다투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랑에 불과한 거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질문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나를 친한 너의 친구보다 사랑하느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들이 유치원도 못 가고 또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래서 참 답답해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노트를 찢어가지고 책상 앞에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5가지. 그 5가지. 1번, 엄마가 주는 대로 그냥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놓는다. 4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을 절대로 걸지 않는다. 위의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아이들이 참 잘 알아요.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든 여자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아멘은 남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때?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왜 남자만 여자만 이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적용을 해야죠. 자, 네가 나를 친한 친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에 담긴 필리아 사랑으로 낮추어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제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배반했던 자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최고의 높은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기 원하지만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는 사랑을 잘 못했습니다. 휜리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부활의 주여, 주님은 저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원문에 보면 다 다릅니다. 갓 태어난 양이 있고 일종의 자라난 청년의 양이 있고 또 장년 어른의 양이 있고 다 치라 먹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고백 위에 주님이 뭘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해야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얻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 참 사랑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해답이 우리를 존재하는 근원적인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는 그곳은 어딜까? 실패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 자, 꿈틀거리는 새 속의 욕망을 버리고 시작을 하자. 예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데만 소망을 줬지만 그렇게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다 빠져나가는 그물이 되고 말 것이다. 오른편을 선택함으로 시작을 하자. 그러려면 왼편은 포기해야 된다. 인간의 위대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자. 절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갈릴리의 촌동네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구의 지축을 움직였듯이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하면서 봉헌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제가 태풍이 제 인생에 불어올 때 제가 도저히 이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혼자 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그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아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 아멘. 나의 목을 낮으시주 주 나의 머리 아멘. 주 안에 듣는 복을 나는 복이라 수 없네 주 나의 머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머리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만 잘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만 잘되게 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복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활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가정도 우리의 마음도 잘되게 하시고 가장 귀한 천국까지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흥하느냐 망하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판 내는 것이고 천당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꿈틀거리는 세속의 욕망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왼쪽을 포기하고 오른편을 택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공허했던 실패의 자리가 승리와 환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잘되고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죽정이와 알곡을 마지막 때에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로 주의 나라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760만의 우리의 동포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물질의 후원이 끊기고 영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포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자들은 다 회복되고 강건할지어다.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교대에 응답 주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